이 베들레헴에 사는, 그렇다면 어느 처녀의 몸에서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성경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80마일이 떨어진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아이는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에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 호적을 신고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가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그가 즉위한 첫째 해가 아니라 19년이 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호정령을 덜컥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먼저 내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온 다음에 아이는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탄생은, 그 예언은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래요 약속이 깨지고 맙니다. 조금만 나중에 내려도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야만 했을 겁니다. 달이 차는데, 얘야,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만 안에서 참아라, 네가 좀 이해해라,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리의 법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를 기가 막히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방 황제의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목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굴러가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짓궂지만 계산되어집니다. 남편 요셉의 보폭, 마리아는 나귀에 타고 있는데 그 보폭과 속도를 계산해 놓습니다. 정확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분만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피시 마리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왜 이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황제의 명령이, 내 삶의 이 모습이 포기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이 발자국들, 지금 고생하는 인생의 발자국, 그 자리에 지금 아파하는 그 인생의 배후에 놀라운 한 섭리의 손길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온 세상 일들이 우연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이 자리, 내가 때로 고독해 우는 이 자리, 내가 힘들어 그래요 절규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 친구 셋이 말을 사러 갑니다. 돈이 모자라서 서로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한 마리 말을 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래서 이 말을 좀 나눴습니다. 머리와 앞다리를 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몸통을 사기로 했고, 세 번째 친구는 뒷다리와 꼬리 부분, 항문 부분을 포함한 뒷부분을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산 부분을 잘 관리하기로 약속들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산 친구는 부지런히 풀을 뜯어다 먹여 했습니다. 또 꽁지 부분을 산 친구는 배설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치워했습니다. 등 부분을 산 친구는 늘상 그 말에 타고 자작하며 신선노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뒤를 산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공동 투자했는데 그렇다고 같이 누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절대로 내가 이 말에게 풀을 먹이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맡은 부분을 내. 절대로 그 뒤로 나오지 못하도록 쑤셔 박든 막든
네가 머리로 박든 하여튼간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누렇게 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등에 신선 노름을 한 그 뒤에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고로 숨쉬는 이 시간에도 이 공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는 자, 내가 찬양하는 그 배 위에 독생자의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국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한다면 $1가 아니라 10센트, 20센트, 한국은 100원, 200원 정도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 그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산수 시간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그러면 2아사리온에는 참새? 낫다 좀. 네. 어려우십니까? 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에 4마리라 하지 않고 방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 5마리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물건을 사도 우리 백화점에 가서 사는 거하고 우리 디스카운트몰에 사는 게 가격이 좀 다른 것처럼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이야기대로 꽉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일반적인 거래, 하나선이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시장 바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 밑바닥 인생들의 고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2아사리온을 주면 4마리 하니까 5마리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덤. 여기서 이제 세대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겨울에 여러분들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군밤을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담아놓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군밤 한 대 주세요 이랬어요. 쟤는 박스가 있잖아요. 나무 박스에 한 대 이렇게 하면 담아서 주세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때 손을 잘 보셔야 돼요. 군밤을 이만큼 집으세요. 집기는. 근데 옮길 때 투두두두둑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 그게 덤이에요. 쌀을 할 때도 뭐 푸대로 지금이야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되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무슨 봉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 대박에다가 이렇게 쭉 밀면 이게 한 대인가 봐. 그래서 쭉 밀어,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쫙 밀다가 끝에 가서 한 줄 좀 남겼을 때 쏙 올리는 거예요. 쭉 밀다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덤인 거예요. 이게 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화장품 사면 그 샘플로 주는 거 그게 덤이에요. 10센트, 20센트를 주면 참새 4마리를 주고 덤으로 1마리 얹어주는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버림받은 참새 1마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키워 빨리는 잊어버린 참새 1마리,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싸구려 음식 중에 싸구려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소갈비를 뜯고 평민들이 양떼를 뜯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새를 사서 그 다리를 씹는 덤으로 팔린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섬세하게 살피신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위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하고, 왜 이런 길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넋두리를 들어놓는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인생의 오발탄이 아니라, 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내게 받아줄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향한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컨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 샤워하다 보면 그냥 빠지는 그걸 갖다가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세고 있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조차도 무관심한, 나조차도 살피지 않는 그 구석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정신을,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국화는 국화처럼 만들어, 장미는 장미처럼 만들어져,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같이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그 권능과 능력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그분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놀랍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파괴되어졌습니다. 지옥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했던 그 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얻어야 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나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관심과 이 돌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파할 때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과 역경의 문제들을, 이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의 기도하는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내가
아끼고 돌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심과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참새, 그러면 참새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머리털 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새지도 않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도 이 고통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겁니다. 포수의 총, 그물에 걸리는 고난, 추위에 어는 공격자 뱀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세신 머리털이지만 백발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질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우리의 모두의 사랑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6절과 7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근심과 염려, 두려워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가장이 가지고 있는 어깨 무거움입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내 어깨에 기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큰 파도를 타기 시작해요. 더 염려해요. 더 걱정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냥 서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매주마다, 매 달마다 그것을 티라는 아버지들의 마음, 그래요. 또 어머니들의 마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아픔이 아니고 그 장애가 아니라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주님으로 맡겨드리지 않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분을 보지도 않아요. 그분께 무릎 꿇지도 않아요. 그분에게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내 것, 이거는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찌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버려 두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덤으로 팔린 참새 한 마리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새 중에서도 공작새는 자신의 깃털을 자랑합니다. 참새는 자랑할 깃털이 없습니다. 황소는 힘을 자랑합니다. 참새가 무슨 힘을 자랑할 것이, 독새는 그 부리를, 날카로운 발톱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뜰 안에서 노는 참새 한 마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주먹보다 작습니다.
손이 왜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지 꽥꽥도 아니고 짹짹거립니다.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발작거리고 폴짝거리는 자태를 보면 두 다리 모으리고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방정맞습니다. 바로 이 참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 없는 인생,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운데도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럴 때 또 타협하고 넘어지는 내가 싫어요. 내가 날 봐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미래 생각 너무나 불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먹을 것을 주시는, 봄이 되면 벌레를 날게 합니다. 겨울에는 곡식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요, 햇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먹을 것을 향하여 염려하느냐. 참새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는, 내 피로 산 너는, 내 생명을 바꿔 산 너는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새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 잠시 실패했다고 낙심하겠느냐? 절망하시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잠시 기다리게 하신다고 여러분 불안에 떨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은 바라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돌봄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참새가 로빈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로빈스가 참새에게 말하며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왜 저토록 안절부절, 저토록 안달하는가? 참새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 속의 머리털보다 그 머리털을 세시는 그분의 섭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덤으로 팔리는 참새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는 이 환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God is faithful,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그분, 그가 받은 것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빚진 자, 그러나 그는 얻은 자였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물질로 빚을 얻은 자는 물질로 갚습니다. 사랑으로 진 빚은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은혜로 진 빚은 은혜로 갚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의 은혜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찐빚을 갚는데 그가 가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 그 놀라운 위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친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불을,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그 삶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대가가 지불된 것이 무엇입니까? 27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영국에 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는 한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저 중국 한모퉁이에 붙어있는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아니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챙깁니다. 배다 싣고 대동강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예수, 야수 소리만 해도 목이 달아나는 바로 그런 쇄국정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 삶을 맞춰야 됐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경을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배가 붙잡혔습니다. 관군들이 그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강변으로 끌려 내려와 그를 목을 치는, 칼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라는 젊은이의 피가 그 강변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값이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번 겨울 순례 행진 속의 양화진의 그 비석들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무덤, 선교사 부인의 무덤, 그래요, 그 청춘의 나이 속에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었습니다. 무명 선교사들의 무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을 향해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희생 없이 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적인 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요즘 이북에서 넘어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잡히면 정말 총살입니다. 아니, 우리가 들려오는 것은 개에게 뜯어먹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지쳐있는 우리 형제들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국경을 넘기만 하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곳곳에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거짓말에 속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배까지 굶으며 그 영혼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간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 말을 이해한 것일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미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회심의 순간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슴 가득히 담은 그들이 그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다고 합니다.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이 예수 전사들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수칙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한다.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에게서, 그들의 삶 속에 어디에서 그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엔 평범한 사람들, 아니 비겁한 사람들, 배가 못 견뎌서 그 먹는 것 하나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래요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있는 가정으로 나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남편 아내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집안,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고 그래요 떨어져서 쪼개진다 하여도 그 깨어짐을 통해 그 아픔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에, 그러게 우리의 삶의 주는 내가 아니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아니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게 그 주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Hold on tight. Never give up. 하나님의 약속은 God is faithful. 그 약속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십시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겁니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그 은혜를,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삶 속에 준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명상에 계신,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지동구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집사님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